다시 한번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별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시간 우리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의 찬양으로 시작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정상인가요? 잘 들립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이 연초에 좀 무거운 주제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주간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유월절 주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요 한 주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사복음서 중에서 3분의 1 분량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일주일, 예수님의 어떤 그 33년 그 생애 동안에 요 마지막 한 주간의 어떤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건이 일어났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7장이,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5장이,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5장,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무려 10장이 요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사건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읽었던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증진된다 이거죠. 그런 특별히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격발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어떤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초부터 증가하고 굳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땅,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떠했었냐면
요한복음 11장 14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게 될 때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요 당시 분위기가 이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이러한 분위기.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 그랬을 때 도마가 야, 우리도 함께 가자. 의리가 있지. 우리도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뭐 죽을지라도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제자들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 뒤에 이 유대인들의 반감은, 이 예수님을 향한 분노는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이후에 이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를 잡는 그 일을 공개 수배령으로 내렸어요. 누구든지 잡으면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들어가기 직전의 분위기가,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의 분위기가 이러한 분위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이거. 알았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본인이 이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거죠.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이제 당도하셨을 때에 뭔가 이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마가복음 10장 32절 보게 되면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한 그 마음이 이 표정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만큼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결의가 역력했겠지요. 그렇죠? 그 결의로 인하여 그 상기된 얼굴은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넉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를 지나가면서,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누구를 구원하시죠?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심령은 지금 어떠한 심령인데요? 이러한 심령이에요.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아주 긴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구원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만났고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쳐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혼들 가운데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 본인은 지금 죽으러 가는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결코 자기 자신을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해야 할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마땅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면 소경된 바디메오를 만나요. 이 바디메오의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그 아주 심각한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던져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 시작돼. 그 첫째 날, 오늘날 일요일인데 이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둘째 날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게 되고 셋째 날에는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고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말세의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대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넷째 날 수요일에는 베다니로 물러나와서 그냥 쉬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쉬시고 다섯째 날 목요일에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마지막 강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떠한 기도? 피땀 짜는 기도를 하다가 잡히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이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 무덤 속에 계셨고 여덟째 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해요. 요 한 주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어요. 이 베다니는 요단 동편에 하나 있었고 예루살렘 바로 곁에 하나가 있었는데 요 두 베다니 사이의 거리는 하룻길.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머물렀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옆에 있었던 서편 베다니. 여기에는 누구의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누구의 집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아시지만 예수님은 뭔가 인간적인 정이 그립고 뭔가 쉼이 필요할 때에 누구의 집에 방문해서 쉬었어요? 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그는 편한 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처럼 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편히 쉬고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안락한, 평화로운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별내교회가 누가 온다 할지라도, 어느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리하여 이곳이 정말 쉼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러한 별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애쓰는, 그리하여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이제 문둥이였지만 고침을 받은 시몬이 누구를 초청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죠. 그때에 이 문둥이 집에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봐. 어떠한 사건? 동행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에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누구를 비난하고? 마리아를 비난하고.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헌신했는데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얼만큼 헌신했어요?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여인을 지금 누가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깨트린 옥합, 이 깨트린 옥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깨어진 옥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옥합은 깨어질 때에 비로소 뭘 풍겨요? 냄새를 풍겨요. 향기를 풍겨요. 깨어지지 아니하면 향기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요 향기는 생명의 향기. 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들이 맡을 수 있는 생명의 향기. 그래서 이 향기를 맡는 자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 향기를 예표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자, 이 향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에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향기가 이 지구촌에 가득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냄새를 풍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향기가 늘 뿔풀 나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할 때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어요? 깨어질 때, 자아가 깨어질 때,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파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어떠한 냄새도 영향력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2020년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향기, 모든 사람들이 맡고 싶어하는 냄새, 이러한 냄새를 풍기는 주의 살아있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시몬의 초대를 맛보시는 중에 마리아의 향유는 얼마나 정말 어떤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정말 어떤 이 제자들 마음조차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우울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용기가 되었을까. 그의 제자들이 위로보다는 다투기에 바빴던 그 시간에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사시겠느냐. 지금 요 상황에서 이 마리아의 역할과 이 제자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대비해 보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저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격려가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알량한 자존심, 또한 높지도 아니한 인간 세계의 자리를 위하여 아기다툼할 것이냐? 어떠한 생애를 사실 것이냐? 어떠한 생애를 사실지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살기등등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 유대 당국자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들에게 외쳐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방법 보여주기 위하여, 듣지 않으니까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이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낙이 타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 우주의 왕, 앞으로 만들어질 이 영원한 세계의 왕, 그러한 존재임을 그 유대 당국자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낙이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있는 말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오리라 한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들어도 믿지 않았던 그들, 이제는 보여주어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또한 신뢰하며 그 말씀처럼 생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렇죠?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들은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매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어떠한 작은 시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뿌려진다 할지라도 큰 생명력을 가지고 발화하여 열매 맺는 그러한 좋은 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가 누우신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고 들에 있는 수많은 육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타고 갔던 나귀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뭐 타고 다니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평생을 도보로 여행한 그 길을 이제는 예수님이 뭘 타고? 나귀 타고 여행을 합니다. 바로 요 날이 예수님 생애에서 최고의 호화를 누렸던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최고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를 않나,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 깔고 양탄자처럼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탁 깔고, 이 정도로 예수님이 대우받아 본 적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함성을 질러대기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러한 대접을 받는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만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왕처럼 여기시고 그를 경배하는 정말 겸비한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준 소경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을 본 그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안내했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그냥 춤추며 따라갔다. 과부와 고아들은 저들에게 베푸신 그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를 높였고, 깨끗함을 받은 문둥이들이 저들의 깨끗한 옷을 그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장대한 남자의 활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귀의 곱비를 잡았다 그랬어요. 굉장하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뭔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무언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자연적이어야 돼, 그렇죠? 정말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고 싶어서 이 자연적인 이러한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한 역할씩 가장 기쁘고 복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바로 이 시간에 이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모여 이제 어떤 그 모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지만 이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제사장 주변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없었고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이 군중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 관원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온 세상. 요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별내동에 살고 있는 온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았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이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면 얼마나 좋을까. 백성들이 유월절을 축하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을 그때에 왕으로 대표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자신을 이제 제물로 구별하셨다. 죽기 위하여, 정말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제물로 구별하셨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 부르는 저 사람들이 입을 좀 막아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찬양의 외침이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이 기쁨의 탄성을 어느 누구도 저지할 수 없어요. 저지한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잠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하여 의인으로 인정받고 사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아껴서도 안 되고 잠잠해서도 안 되고, 누가 저지하려고 할 때에 목숨 걸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큰 소리로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때보다 2020년도에는 우리의 외침이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지금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고 정말 외쳐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며 우셨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울었어요. 기쁨이 아닌 고뇌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예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는 눈물일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얼마나 자주 권고하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그 도성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심령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예수님께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놓인다라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 아름다운 도성이지만 간악한 도성,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간악한 도성, 그리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도성의 거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기뻐할 수도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이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던져야 할 사람이냐, 아니면 그러한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이분은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예수는 우리의 누구입니까? 이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 라고 증언했어요. 이사야는 임마누엘이여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외쳤어요.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여 여호와 우리의 의다. 다니엘은 메시아이시다.
호세아는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리라. 침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는 누구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분명 그 답을 알고 사는 행복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